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본문이거든요. 지난주에는 산 위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산 위의 영광에 머물지 말고 산 아래에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의 그 감동과 그 은혜가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산 아래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산 아래에 내려갔는데 첫 번째 시련을 맞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이 항상 술술술 잘 풀리기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VIP를 교회에서 섬기라 그래서 VIP를 뭐 섬겨주고 하지만 섬겨주는 대로 VIP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다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나가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산 아래에 제자들이 남겨졌는데 그 제자들 앞에 한 아이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제가 중간인데 미리 얘기를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이. 왠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막 귀신이 떠나가라 이런 기도들 목사님이 하잖아요. 그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귀신의 공격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격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귀신이 공존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는 거는 목사님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이 과거에는 그런 거 많았어요. 저기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든가 뭐 다락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이단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이러는 교육을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다 받아서 요즘도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그러면 이해하시면 돼. 이분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귀신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이상하게 보지는 말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의 영이 거한 사람은 귀신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안에 이 친구는 귀신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는 쫓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의 힘으로. 예수를 믿으면 귀신은 나가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이 동시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다만 귀신이, 나간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 마귀의 공격을 위해서 우리가 뭘 입으라고 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귀신이 들어왔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저희는 어릴 때 집안이 온통 귀신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문설주, 문지방. 그러니까 제 아들이나 딸, 아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이미 기독교로 다 변화된 가정이었고, 그전에는 뭐 주머니에도 부적이 있고, 집마다 부적이 있고, 입춘대길 있고, 하여튼 체하기만 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체했나 봐요, 기억에. 체하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디 도수를 부리십니다. 근데 도수를 부리면 정말 체기가 내려가고, 그리고 제가 우리 집이 하도 문제가 많이 생겨서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매년 다치셨거든요. 그것도 생명의 위협을 정도로 심하게 다쳐서 수백만 원을 들여서 구술했어요. 우리 집 앞마당에서. 구술할 때 제가 귀신을 경험을 했거든요. 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무당이 주는 이걸 뭘 잡았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디 뭐 뒷뜰로 막 안내해가지고 제가 가니까 막 다 따라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은 잘 기억이 없어요. 그 정도 했으면 여러분, 그 정도로 이제 조상이 불교를 섬기고, 유교를 섬기고, 귀신의 무당을 섬겼으면, 이 영향력이, 여러분, 가게에 흘러가야 돼요, 안 흘러가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해요. 가게에 흘러가는 저주를 얘기합니다.
가게에 흘러가는 저주는 없어요. 어딜 봐서 제 아들, 딸이 무당이나 귀신이 들린 애들 같습니까? 없다니까요. 제대로 안 믿고 그 심리적인 상처는 흘러갈 수 있어요. 그때 받았던 상처는 흘러갈 수 있지만 귀신은 끝납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예수를 믿은 이후로 한 번도 제 안에 귀신의 역사나 느낌이나 이런 게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깨끗하게. 그 저는 알아요. 아,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귀신은 없구나.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이 조상 때 믿었던 이 우상단지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도 그게 영향이 있고 내 자녀에도 영향이 있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도 영향이 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걸 믿었던 경험이나 이런 게 상처가 흘러갈 수는 있어도 귀신은 힘을 못 써요. 그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귀신의 공격은 있다 없다.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만약에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그래서 귀신이 그런 마음을 줄 때 우리가 다 수비적인 옷을 입는데 공격적인 무기가 하나 있어요. 검이잖아요. 그죠? 뭐예요? 그 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 귀신은 우리를 거짓의 영이거든요. 우리를 막 속이고 무너뜨리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흔들 때 내 생각으로 가면 귀신의 공격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보니까 이렇네, 아니네 이렇게 해서 귀신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귀신의 공격을 막는 갑옷이죠. 그래서 귀신에 관한 얘기니까 이걸 살짝 하고 이제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그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아이를 선생님에게 데려온 부모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내 아들을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얘가 뭐 간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자주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불 속에도 막 그냥 들어가고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봐요. 이 직전의 사건이 뭡니까? 변화산에서 사건이에요. 그들의 눈으로 기적을 봤어요. 모세를 봤고 엘리야를 봤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는 그게 너무나 좋아서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내가 여기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어요. 경험했는데 세상으로 오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선 내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은 비참하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간질병 귀신 들렸어요. 영적으로는. 간질병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친구는 영적으로 귀신이 들린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대해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영적으로 튼튼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만 내가 은혜를 받고 교회 생활 안에서만 평안하고 교회 생활 안에서만 내가 잘하고 아니에요. 교회에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은 은혜와는 거리가 있는 치열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제자들은요, 그 현장에서 뭘 가지고 일을 했냐면 믿음을 가지고 일한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일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고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인간적인 열심과 제자라는 직분,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영적 악한 세력과 싸우려는, 고쳐보려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쳐질까? 저렇게 하면 고쳐질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결여된 상태에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의 이분법이에요.
교회 와서는 믿음 있고 교회 와서는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 세상에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못 고치는 거예요. 영적인 건 못 고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먼저 보여준 구절이 어디 있냐면 구약에 있어요. 구약은 다 신약의 그림자같이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옵니다.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죽은 수냄 여인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이거 게하시가 고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자기에게 그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져갑니다. 지팡이를 가져가서 이 지팡이가 어떤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나 싶어서 수냄 여인 아들 가슴에 얹어놓고 거기다 둡니다. 낫기를. 나아요, 안 나요? 안 낫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사가 하는 일을 게하시가 못할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도구, 어떤 능력, 어떤 나에게 필요한 은사들이 있으면 이걸 훨씬 잘할 것이다. 그게 없으면 나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능력으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니다. 믿음만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 물론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게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돈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고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안 될 것도 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요, 신자에게만 준 신령한 권능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신령한 권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신자에게만, 성도에게만 준 신령한 권능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교회는요, 세상을 못 고쳐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 우리의 능력이나 잘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우리 임 집사님이 잠깐 오셔가지고 목양실에서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했지만 본인이 이 아픔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짧게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다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됐어. 이거는 뭐예요? 그냥 세상에 가치가 않은 거예요. 우연히 고쳐지고 우연히 발견되고 우연히 치료되고 우연히 선생님 만나고 그 하나님이 결여된 세상을 보는 눈, 이걸로는 세상의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세상 가운데 세상을 고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간증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도 다 종교가 없어도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신을 찾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있어요. 그때 그들에게 영적인 부분 믿음으로 접근해야지 세상에 나의 잘남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접근해서는 아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할 때 직장에서 능력이 필요하죠.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근데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내 능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직장을 다녀봐서 압니다. 직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가물가물한데 제 기억 하나는요. 제게는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상호 형제가 일할 때도 저한테 상담을 하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네. 제 조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3교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일해야 된다. 근데 그 회사가 사람을 되게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필요로 할 때 주중에 열심히 하고 3교대 할 때 난 주일은
못한다. 다른 날 내가 토요일 날 해주겠다 해라고. 그래서 안 되면 그만두라고. 근데 아마 그만두게 안 할 거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일을 왜 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이 회사에서 안 되면 다른 회사에서 잘 되게 해주겠다 이런 믿음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세상의 경험은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군인 신분이었어요. 군대 방위산업체였어요. 그래서 그때 3년이었거든요. 36개월이었는데 2년하고 이렇게 회사에서 쫓겨나면 군대 갔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날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도 남은 날을 군대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너 이제 여기서 그만둬. 그럼 저는 군대를 가야 되는 입장이었어. 그러면 사장님이 시키는 거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딱 다물고 그냥 3년 죽었다 생각하고 거기서 일을 하거든요. 사장님이 주일날 나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다가 주일날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 생각에 어릴 때도. 주일날은 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했는데 예배도 못 드리면서 무슨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냐? 이 마음이 딱 생겨서 주일날 안 갔어요. 대책도 없이. 근데 안 잘렸어요. 그 회사에서 계속 있었고 오히려 승진했고 그 회사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믿음대로 이게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주일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6일 동안 제가 열심히 해주면 되지. 밤새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주일날 안 나온다고 자르기가 좀 그랬나 봐요. 왜냐면 주중에 열심히 하니까 요거 계산을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제가 계획하고 했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믿음의 문제와 결부됐을 때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가 세속의 가치만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거기에 정말 믿음의 가치를 넣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제자들은요, 정말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알았으면 그 귀신 따위는 야, 너 떠나가 이렇게 외치면 떠나갈 텐데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될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그런 거잖아요. 의심이잖아요. 믿지 않는 거잖아요.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비뚤어진 세대는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비뚤어진 세대를 왜 얘기하셨냐면 신명기 32장 5절에 나와요. 신명기 32장 5절 읽지는 않겠는데 세대가 삐뚤어지고 뒤틀어졌다 이 표현이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니까 이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요. 죽기 전에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3편을 하는데 마지막 설교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노래를 지어요. 가삿말이에요. 가삿말. 그 노래를 짓는 노래 안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세대가 비뚤어지고 뒤틀려졌다. 이 말은 그 노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세대가 비뚤어지고 뒤틀어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떤 관여를 했을까에 대한 고민도 1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참 비뚤어졌구나.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게 이만큼인데 나에 대해서 너만큼도 생각을 안 할까?
여러분, 우리 좋은 목원은 뭘까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수고는 제가 압니다. 좋은 목원은 뭐냐면 목자 목녀님들이 어떻게 일하든 어쨌든 우리와 똑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앞서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은 성숙하셔서 그래도 목원들의 그런 연약함이나 이런 걸 많이 품어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목원은 다 할 수 있지만 목자 목녀는 다 못해요. 그냥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냥 섬기고 바뀌겠지, 변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배려해주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게 성경적이에요. 예수님도 그랬고. 그럼 우리도 이제 그걸 보고 나를 이렇게 그래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조금씩 변해가고 애쓰고 이러면 훌륭한 목원이죠. 우리 교회처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청년들 모임에 또 섬기는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또 고마워하고 그래서 이게 정이 오고 가고 이게 이제 앞에서 베푸는 사람이 느끼는 보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줬어요. 다 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목자 목녀님 목사님이 사랑을 100으로 줬는데 10만 알아줘도 10,000배로 행복해요. 근데 목사님 사랑, 목자 목녀님 사랑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받은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앞에서 하는 사람이 힘이 축축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딱 얘기를 해서 노랫말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세대가 비뚤어지고 뒤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 동일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줬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했는데 너희는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너희의 삶을 살고 너희의 생각대로 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믿고 살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사역이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11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이적을 보고도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고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원망했어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거 한번 보면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기 어디 영종도 갔는데 그 서해대교가 그 영종대교가 아니고 근데 거기는 물이 빠지면 육지라서 표현이 그런데 바다가 정말 물이 차 있는 바다가 갑자기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돼서 건너는 걸 우리가 경험했다고 쳐요. 예수가족교회 성도들이 야유에 가서. 그럼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사세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걸 봐서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믿음으로 살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사막에서 물이 솟는 걸 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기적을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제가 우리 임 집사님 아까 얘기 들으면서 써놓으라 했어. 하나님이 하신 그 순간순간의 기적들을 좀 써서 책상 앞에 어디 뭐 잘 보이는데 냉장고에 있는 거 붙여놓으라 했어. 우리가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받아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 천국에서 살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만 살고 여기서 먹을 거 다 주고 살면 예배 드리고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니까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 같은 능력이 없습니까? 하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9, 20절. 시작. 그때 제자들 이 산들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영광을 봤을지라도 산 아래 와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비유예요. 여러분 뭐 내가 산 옮겨줘라 했는데 산이 안 옮겨진다고 해서 난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비유를 쓴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말 산이 옮겨질 것 같은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작은 믿음이긴 한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뭐냐면 겨자씨 하나는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죽은 자도 살리고 죽어있는 지옥 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의 하나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근데 내가 진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믿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 실패할 수도 있죠. 대학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살다가 쓰러질 수도 있죠. 저도 수십 번, 수백 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넘어지면서 이 길을 가요.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오늘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 하나님이 쓰시겠지. 우리가 목장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이렇게 해서 움직일 때 내가 뭘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 여전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직장에 가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어떤 사건을 볼 때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 안에 막혔던 것들도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와서 직접 주일에 나오라 할 때 제가 얼마나 믿음의 시련을 겪었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왜 사장님이 나한테 내가 여기서 잘리면 군대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간암으로 입원했을 때 왜 내가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얼마나 답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감사하게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래 여기 잘리면 군대 가지 뭐. 아니 여기 잘리면 다른 데 있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어머님도 그래 이 일 이제 손주 보고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럴까? 잠깐은 실망하고 힘들었지만 또 믿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일어서게 되고 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낫게 되고 생명적으로 연장되고 그런 일들이요. 교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요. 한 푼도 없었잖아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니 제가 얼마나 당당한지 아세요? 얼마나 당당하게 그 담임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지만 그게 다 믿음인 거예요. 이 교회가 안 도와주면 다른 교회가 도와줄 거고 그 교회가 축복받을 거라고. 어디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협박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지원도 받고 1년 동안, 3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외부에서 후원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쓰러뜨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이 없죠. 21절이요.
이게 왜 없음이냐면 사본이 여러 개잖아요. 성경 사본은 여러 개인데 어떤 사본에는 21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없는 사본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본으로 성경을 이렇게 정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없는 10개 중에 2개는 21절이 있고 8개는 없었다 그러면 그 21절에는 어떤 구절이 있었을까? 그게 그 밑에 아마 나왔을걸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요게 첨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죠. 우리가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다른 성경 구절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사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자, 목녀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쓰러집니다. 제가 우리 임 집사님께도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은혜 준 것은 집사님이 회사 다니면서 맨날 그 양문교회 가서 점심때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여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구절이 첨가됐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삶에서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잘할까? 이걸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보다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계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보다 크시고 능력이 있어요. 생명력 있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교회